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집은 안 다니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식사 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밀밭 사이를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였는지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밭에 있는 그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리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가요?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익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낫을 가지고 가서 추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3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아멘.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그냥 먹는 것도 아니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릇을 가져가서 담아가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것, 또 남의 곡식밭에 가서 곡식을 따서 먹어도 된다는 말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그 밭주인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오늘날의 난민처럼 여겨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 정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너의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여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러면서 궁핍하게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육 가운데 어려운 나그네 또 고아 그 과부가 있거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율법에는 당시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나그네,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느라고 지금 배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이, 정말 나그네처럼 따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거기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될 일을 39가지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밭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곡식단을 묶어도 안 됩니다. 타작해도 안 됩니다. 곡식 등을 까부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들을 보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정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금기사항을 엄격하게 바리새인들은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지금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며 지금 이 조항을 어긴 작물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일을 했다고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을 잠깐 따먹는 일도 추수하는 노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다가 또 농사를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그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와 같은 그런 노동의 일을 했던 것을 향하여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사건은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의 부하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높 땅에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쫓겨나 도망다닌 것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귀하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다윗도 자신이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다는 상황을 숨기고 마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다니느라고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일반인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 그 떡상에 올리는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안식일마다 지난주에 올려놓았던 떡을 내려서 그리고 새로운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그 떡은 자기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볼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 굶주린 그 허기진 것을 보고 그들에게 율법의 규례, 안식일의 그 규례를 어겨가면서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떡을 먹고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안식일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율법의 규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느라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잠깐이라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밀밭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곱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그 참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사건을 이렇게 쟁점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하자 아무 말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쉬지만 경건의 의무, 자비의 의무까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비의 실천도 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 어려운 고난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를 살려내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바로 안식일에도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바쁩니다.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노동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일까요?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안식일의 기원인 창세기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들어간 뱀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자랍니다.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류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성경 구절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나귀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남종이나 너희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둘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사건을 언급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언급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종들과 가축들 나그네도 모두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상은 바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쉰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종과 너의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쉬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니 노동하지 말고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너희를 노예로 그 어떤 삶의 소망이 없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이제부터는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종들과 너희 가축과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나그네 난민들까지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적과 끓여오려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으면 우린 잘릴 것 같고 이거 놓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노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분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올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좋게 여겼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불쾌하게 여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지금 성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헤롯 성전이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성전만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귀하게 여기고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셔서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한 외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가지고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외식으로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날 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노동을 내려놓고 성전 일로 볼 수 있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예배하는 그 의무, 또 이웃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자비의 의무 행하는 일을 안식일에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날,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에서 더욱 자신을 본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6절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정말 모독스러운 말인데, 지금 이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참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과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런 무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에 형식과 외식의 유혹에 빠지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무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오직 그분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고파서 밀리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안식 후 첫날인 그 부활절, 그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이 날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 주의 날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요일에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인 일요일에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도 매주 첫날,
지금 주의 날이라고 열게 된 그 일요일에 너희가 연보,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라고 여겼던 그 일요일에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 후 첫날인 그 날을 주의 일요일로 여기며 그들은 예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부들과 개혁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구약의 제사의 방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면 구약의 방식대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제사는 드리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약의 방법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모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하였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경건의 의무를 가지고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안식일은 자비의 의무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인 그 주일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친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그 어떤 삶의 소망을 갖지 못했던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양자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일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